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한 요한 사도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주 쉽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되라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해석을 하려는 것이죠. 형통하여라 그래도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일로 생각을 해요. 앞길에 막힘이 없는 상황, 잘 풀려나가서 성공하는 거 생각해요. 행복의 기준을 남들과 비교 우위에 두고자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고 평생 먹고 남을 만큼 참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을 행복할 거야 라고 부러워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한 사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까? 1970년대에 안양의 비산동에 살던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머지않아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중풍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치매로 돌아가셨고, 아내는 암으로. 그러자 형사들이 이 사람을 참 수상하게 여겨서 집으로 찾아오고 직장으로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그만두게 됐어요. 실직까지 겸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요? 그러나 그는 그 후에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글을 쓰면서 시인으로 살면서 그 시절이 돌아가고 싶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회상해요. 암울했지만 희망이 있었고 핍박이 심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활기가 넘쳤던 그 행복한 시절이었다라고. 뭐가 다르죠?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가 10번째 시집 낙타에서 이렇게 묘합니다. 낙타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라고. 낙타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일평생 사막에서 살아요. 별들 보고 달들 보고 해를 보고 모래 위를 바라다보며 사는, 새들의 주저귀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푸르른 산, 신비스러운 산도 환상스러운 바다도 등불이 번쩍거리는 빌딩도 가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막에서 살다 사막에서 생을 마감한 그가 그렇게 느릿느릿 사막길을 내딛는 그 낙타를 두고 누가 그를 불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글이에요. 무엇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거듭난 사람들이죠. 뭘 갖다가 변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가치관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죠.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을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묶여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하죠. 미국의 신학자 라우센 부시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가 무엇이냐? 바로 정욕이라고 말했어요. 이 정욕이라는 말은 이성 간의 욕망 정도로 해석하지 않고 끝없는 세상의 욕망이라고 해석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다. 두 번째가 이기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기심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세 번째로 불경건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씨앗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어둠 속에서
허무함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타락한 그 가운데에서 사단의 속성에 의해서, 죄의 속성에 의해서 이끌려감을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 왕처럼 지배하고 다스린대요. 죄가, 내가, 사단이. 그래서 원하는 바의 그 삶, 하나님이 원하는 바의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누가 거기서 나오려고 하겠느냐? 그들은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라서 한 사람도 거기서 스스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거룩하게 하고자 하지도 않고 새롭게 하고자 하지도 않고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걸 소경이라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 소경된 자의 특징이 뭐죠? 보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나서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으로 죽는 인생. 그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의 결과는 죄의 형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져 40년을 살아온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얻어서 끼니를 때우려고 성전 미문 앞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서 불쌍히 여겨 무언가 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끼 식사를 위해 동전을 던져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거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거지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까지 힘없던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이제까지 힘없던 다리에 힘이 생기더니 일어서지는 겁니다. 비척비척거리면서 일어섭니다. 걸어봅니다. 걸어집니다. 뛰어봅니다. 뛰어집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걸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이 사람들아, 왜 나를 쳐다보는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는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발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우리의 소원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졸고 있는 사람 옆에도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속에 온갖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기적을 베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베드로도 강조한 게 뭐예요? 십자가. 바울도 강조한 게 뭐예요? 십자가. 초대교인들이 강조한 건 뭐예요? 십자가. 오늘 성도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거기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로마 시대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형틀로 봅니다. 거기서 죽은 예수를 미련한 선생의 쓸데없는 죽음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린 피를 죽은 자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쓸데없는 한 줄기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피는 매우 소중한 보혈입니다. 영혼 눈이 열린 성도들이 아는 그 피는 정말로 보배로운 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믿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피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도 있습니다. 돼지의 피도 있고 양의 피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피만큼 특별하고 보배로운 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인간의 죄와 죄의 흔적들을 지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무지우개 아시죠? 요즘은 대부분 다 볼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우리가 다 연필을 가지고 있었죠. 연필로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연필 뒤에 있는 지우개로 지웁니다. 그죠? 요즘은 우리 성경 필사하고 있는데, 성경 필사하다가 틀리면 뭐로 지웁니까? 화이트로 지우죠. 그죠? 물로 되어져 있든지 테이프로 되어져 있든지 그걸로 가지고 지워요. 그리고 컴퓨터에 글을 쓰다가 지우면 어떻게 해요? 틀리면 그냥 그 커서로 지워버리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썼던 것들의 흔적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썼던 것은 그냥 지우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대과학은 그 흔적을 다 찾아낸답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나간 날 말했던 것까지 찾아내는 시대가 온답니다. 수십 년 전에 말했던 사람의 목소리 찾아낼 수 있대요. 겁나죠, 그죠? 우리 죄의 흔적 다 찾아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지우고 싶은 것들이 많죠. 그런데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어떤 흔적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 제가 주간지를 이렇게 판매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 주간지 속에 담겨졌던 자살한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한 아주머니가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나 가난해요. 그리고 자식 키워야 되니까 자식 학비 내줘야 되죠. 하다못해서 그래서 다방에 취직을 했어요.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그러다 다방에서 돈 많은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몸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지, 양심에 얼마나 꺼리끼는지, 남편 보기 미안하고 자식 보기 미안하고, 씻어도 목욕을 해도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양심에서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했다라는 얘기죠. 죄란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흔적은 우리의 양심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자유를 잃게 만들고 떳떳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 죄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난 평생 동안 살면서 죄를 안 지었어. 대단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쟁이래요. 왜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대요. 요한일서 1장 10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회개하라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나 하나님에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죄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바울 사도같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나간 날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네요. 치매 걸린 사람. 딸도 잊어버려요. 아들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렸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지나간 사건들을 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흔적을 인해서 괴로워하건 망각을 했건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시고 심판의 날에 그것으로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심판 후에 들어갈 그 형벌, 지옥 형벌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구약세인 사람들도 이걸 피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보았고요. 짐승의 죄를 가져 뿌려보았고요. 그죠? 그게 지금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그림자일 뿐 죄를 씻는 실체가 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죄를 씻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고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 그리고 그 흔적을 다 씻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을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시되 양털보다 더 희게, 결혼한 신부의 그 드레스보다 더 깨끗게,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억도 안 하실 만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두 번째는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도 예수의 보혈이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은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보혈의 능력입니다. 마치 만화에서나, 아니 만화 영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 타락해서 모두가 다 영적인 소경되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눈이 반짝 열리는 거예요. 죽어버린 나무 같은 것들이, 그죠? 예수님의 보혈이 부어지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잎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서, 가시관에 씌어진 그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와 온몸을 적시며 떨어집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룽기누스라는 사람이래요. 이 룽기누스는요, 눈에 안질이 있었대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에 그의 피가 그의 눈에 떨어져서 이 룽기누스의 눈이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백부장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룽기누스는 십자가의 피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제자로 바뀌어졌습니다. 훗날 갑바도기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예수를 찌른 그가 주님의 몸에서 흘러내린 그 보혈에 의해서 고침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룽기누스는 순교당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전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낫게 했다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십자가의 보혈은 믿는 사람에게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마 기억할지 모르는데요, 시대의 그 살인마였던 지존파의 겸현량이라는 사람이 형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사로 변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가 변화된 겁니다. 한때 살인자요, 강도요, 노예의 상인이었던 뉴턴이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되어져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만들어서 그는 평생을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그럽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꼼짝 말라고 손들라고 손 번쩍 들었습니다. 강도가 목사님 주머니에 다 뒤졌는데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아니 뭔 사람이 돈도 하나 없이 다니냐고, 가져갈 거 없냐고,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드릴 것이 있어. 뭐요?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압니까? 당신이 강도라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걸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강도가 뭐라 그랬겠어요? 미친. 그러고서 갔죠.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강당에서 내려가서 오신 분들과 인사를 하는데 멋지게 생긴 신사한 사람이 앞에 탁 서는 겁니다.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밤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주저하자, 저요 3년 전에 목사님과 밤에 만났던 강도입니다. 그날 목사님이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걸 제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후로는 제가 그저 보혈이라는 마을 그 소리가 마음속에 들려서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에 갔고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보혈은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집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집 남매가 살았습니다. 이 남매지간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징글맞게 싸웠다 그래요. 자기들 표현대로 징글맞게 어떻게 싸우는 게 징글맞게 싸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타일러도 조금 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두 남매를 청소년 수련회에 맡겨버렸습니다.
한 주간 청소년 실현회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어요, 얘들이. 그리고 모든 죄를 다 회개한 거예요. 이유 없이 싸웠던 그날들을 다 회개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남매간에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고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할 수 없는 좋은 아들, 딸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초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를 씻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았던 그 탕자도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그 순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사랑스러운 아들로 변화되어지고 구원의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도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로 변화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린 그 순간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 주님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종합해 봅시다. 주님의 보혈, 죄인 된 우리를 죄에서부터 정결케 하시고 죄악 속에 살던 우리, 자기만을 위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자리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 죄를 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집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머리 숙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죄 씻음 받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변화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받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